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다시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인카운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이고 끝도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내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눈물도 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정의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하나님 모든 것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토대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요, 모든 일에는 완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뭐겠습니까? 사랑의 완성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갈망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어마어마한 뭔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의 완성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어마어마한, 인간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치, 하나님과의 일치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여기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무엇이 그것을 거절하게 할까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죽지 않은 자아. 이 자아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안에 컨플릭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했어요. 바울도 괴로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자아가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뜻 반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 내면 안에 자아를 다루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자아를 지금 다루고 계십니까? 내 뜻이 있잖아요. 내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 뜻과 내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 일치한다면 문제 없죠. 근데 우리가 언제 갈등해요? 내 뜻과 내 목표와 내 야망과 내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해. 그때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 다음부터 나에게 부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 사망의 몸이 뭐라고 왜 그렇게 표현한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망의 몸은 형벌의 이름이에요. 형벌의 이름. 그러니까 어떤 범죄한 사람에게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을 내리겠다. 근데 사망의 몸은 뭐냐면요, 저한테 오늘 사망의 몸이 내린 건 뭐냐면 저에게 그러면 가만히 이제 온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방금 죽은 시체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괜찮잖아요. 방금 죽은 시체가 저를 묶어버려요. 꼼짝달싹 할 수 없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시체가 썩기 시작해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균이 그대로 들어와서 죽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이 죽음과 함께 죽음에 전염돼서 죽는 그 형벌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 자아의 문제를. 그 자아가 경계선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경계선 안에 자아는 어떤 특성이냐면 혼이 자아니까 생각, 감정 모든 것이 셀프 센터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마지막 때 그게 뭐예요?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침범하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해요? 자아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오지 마. 목사님,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그럼 저 교회 떠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부담 주지 마세요. 저도 지금 살기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뭔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꾸 뭔가를 왜 더 들어옵니까? 내가 만든 경계선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 안에 개방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 적당하게 개방해 주는 거지. 내 캐파가 허용하는 만큼. 그건 한 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경계선이 있는 거죠. 여전히 틀이 있는 거죠.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산 속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있으면. 근데 교회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가 만든 경계선이 있으면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많은 겁니다, 지금. 그 자아가,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뭐예요? 역설적으로 자아가 세졌다는 거예요. 혼의 영역이 세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혼의 영역이 너무 세요. 왜? 유튜브나 이런 게 실제적인 겁니다. 정보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혼은 이런 거야, 혼은 이런 거야. 그런, 예전에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 들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 근데 지금은 클릭만 하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매일 그런 것만 들으니까 이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할렐루야, 이 자아를 다뤄야 합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던져질 때 내 안에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불편해지는, 그 도전이 불편해지는 그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상징이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뭘 말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자아의 불편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단 말이야. 애굽은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내 마음대로 더 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더 세게 하기 위해서 뭘 가져요? 힘을 갖는 거예요. 스펙을 갖는 겁니다. 능력을 갖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야. 높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말 한마디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올라가려고 해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거든. 어디 가더라도 눈치 봐야 되거든. 에이 더러워. 내 성공하고 말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였습니까? 노예입니다. 그것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먹고 마시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묶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깨워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시킵니다. 언제 출애굽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건 반복한다는 거예요. 언제 나와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은, 그 장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아담이라고 했어요. 옛자라고 했어요. 옛자가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에서 자유를 원한다면 스펙 쌓고 높이 올라간다고 여러분 자유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도 없어요. 올라가면 또 있어요. 또 있어. 여러분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시험하잖아요. 어디로 데려가서 시험합니까? 가장 높은 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꼭대기에 서라고.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서라고. 그래서요, 모든 청년들이요, 이 시대 이 세상이 만들어오는 이 엄청난 담론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상의 산들을 등반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 건들지 마.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마.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런데 더군다나 이론도 그걸 뒷받침해줘요. 그런 이론. 아무도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 너 안에 성적 욕망 네가 원하잖아. 그대로 해. 구분하지 마. 그러니까 그 욕망의 선들이 어디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모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경에서 만들어 놓은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들도 막 넘어가고 있는 거야. 가족까지도 막 넘어가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이 남성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욕망의 선들을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론은 뭡니까? 네가 중요해. 네 뜻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뭐 중심이에요? 자아 중심. 망할 자들을 키워주고 있는 거야. 잘했어. 그래. 더 그렇게 해. 이런 세계관 안에서 사는데 복음은 역설적인 거거든요. 그 자아를 죽이라는 거야. 이 메시지를 하는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불편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편함이 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 어디로 갑니까? 홍해로 들어갑니다. 홍해는 뭘로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야. 그 첫 자아가 죽었다. 확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홍해 바다에 누가 같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노예 삼고 있었던, 저 밑바닥에 있었던. 왜 여러분 안 놔줬겠어요? 왜? 이건 실제적인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누가 자기 발 닦아줘? 누가 자기 음식 해줘? 얼마나 불편해. 놔줄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저 신전을 줘? 놔줄 수가 없는 거야. 에? 자기 뜻대로 해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여러분 끔찍하잖아. 내가 다시 들어가서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내가 다시 밥해야 되네.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이 족쇄가 엄청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모두 죽어요? 애굽의 병거도 홍해에 수장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영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옛자가 죽었다는 거, 그 옛자에 영향을 줄 사단의 군대가 망했다는 거예요. 아멘. 홍해바다에 수장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거듭났다는 거야. 이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해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놓으라. 아멘. 이 노래를 마지막에 계시록의 수정 유리바다에서 부르게 돼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 환난을 이긴 성도들이 마지막에 유리바다 앞에서, 수정바다 앞에서, 천국의 바다 앞에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의 워십송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인간의 왜 광야가 말씀이에요? 광야는 세상의 모든 가치가 광야에선 제로가 되는 곳이에요. 세상의 어떤 가치도 이제 통용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아, 이제 내가 깨달았다.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뭘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없었던 분쟁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요. 처음에 주님 다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나는데 그 자아가 성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린아이가 됐는데 드디어 옛 본성의 자아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의 자아의 흔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다 대적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는 고민들이 광야에서 나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저항하는 나를 봐요. 광야에서.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실까? 이 광야는 뭐냐면요, 이 광야를 정의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로 바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광야와 바닥을 주세요. 내 실체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내 실체를 봐야, 내 실체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실체를 볼 때 진짜 괴로워해요. 사람은요 원래 아름다운 것을 보는 존재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지으셨어요.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처참한 것, 어려운 것들, 뭐 그런 것들, 무너진 것들 보면 마음이 어려워져.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신이라면 그건 최고 괴로운 거예요. 그 비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바닥으로 갑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요. 자아는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바닥과 같은 상황에서 뭘 보냐면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를 뭐라고 해요? 돼지 쥐엄나무 열매나 먹는 나를 보는 괴로움.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비추는 거울이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자기의 무너짐을 보는, 자기의 자아의 실체를 보는 그 괴로움.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세요? 그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진짜 괴롭잖아요.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가룟 유다가 왜 죽었겠어요? 자기 실체를 본 거예요. 은전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은 자기 실체를 본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자기 실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탕자의 위대함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할렐루야. 나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자아의 실체를 보았는데 누가 안아줍니까?
아버지가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와, 난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있구나.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형틀이지만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예수가 사랑으로 안아서 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탕자 이후의 스토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 살았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바닥을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의 어렵지만 그 실체를 보게 하셨겠습니까?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회복돼. 그 무너짐의 자리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제 광야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구나.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재밌다, 하루하루가 신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즐겁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 어디에 있던 쫓아가서 정리하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뭡니까? 아니요.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반드시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서 슉슉슉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고 바닥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자아를,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워야 안전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바닥을 주셨냐? 그 딱 통과하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됐다 지은아, 내가 너에게 재정을 맡겨도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이 회사를 맡겨도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케 하는 위로부터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